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으로 인해서 더 우리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예화인데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교회에 노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날 사랑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그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성도님들은요,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나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목사님은 또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사람들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설마 다음 주는, 이번 주는 그랬지만 다음 주는 또 다른 것을 하시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계속 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늘 같은 소리만 하니 성도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짜증난 몇몇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답니다. 결국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아무 말도 없이 지름을 싸더랍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목사님이 그렇게 금세 떠날 줄 몰랐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뭔가 바뀌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약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지막 설교이니까 경청해 드려야지 생각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저 노인이 왜 저래야 하는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는 날까지 저러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저러랴. 이러다 보니 결국 교회당이 마지막엔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듣겠습니다.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남게 되셨답니다. 자, 다음 주 주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교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를 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 사랑하라는 설교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달았고 실제로 삶으로 옮겼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그분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리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시골의 성도들 대부분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일, 그 설교가 끝난 다음 주일,
전교인이 11조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11조를 안 하면 1년 내내 1년 내내 11조라는 설교를 들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나? 교회 봉사라는 설교가 나온 거예요. 한두 사람만 나와서 봉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한 사람만 하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죠. 교회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 성가대, 청소 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성장이 되었고 교인들이 불어났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보통 착각을 좀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마치 설교자가 나를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변하겠지, 순종하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또 다른 동기가 있어야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착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착각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자신의 인생의 법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진리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화의 말씀처럼요, 1년이 몇 주입니까, 여러분? 1년 52주입니다. 주일마다 설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듣죠. 주일 하루만 그냥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치면 1년에 설교를 몇 편을 듣는 것입니까? 100편 이상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더하고 만약에 집에서 내가 유튜브나 라디오로 설교 말씀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1년에 우리는 200편 이상의 설교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모아둔 사이트도 많아요. 대단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웬만한 자극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듣는 것, 보는 것만 늘리지 말고 순종의 열매들을 늘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삶의 간증, 이거는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 봐야 경험을 하는 것이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사택 제공해주고 먹을 것 주고 예수 복음을 주일마다 듣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변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것만이 참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가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저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대우를 잘해주고 목사를 사랑해주고 맛있는 것을 챙겨다 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것이 없으면 앞에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사역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예화에 나온 목사님처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로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는 나에게 맞는 목사, 내가 원하는 사역자를 고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천편 만편 들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해야겠다 라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사람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만 본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필사 100권을 했다고 해도 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본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말씀 본다고 변화됐다면 신앙생활 50년 이상 한 분들은요, 아마 지금까지 설교 10,000편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어야죠. 유독 1만 시간의 법칙이 먹히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현재. 변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한테 변화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로 호흡하며 소생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있어도 사단의 도리가 될 뿐입니다.
생각으로 침투하는 모든 악한 것에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 자유케 하는 율법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단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눌린 사람들은 금식하면 해결이 된다. 모든 흉악한 결벽을 끊어주겠다.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사단을 대적해라. 떠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눌려서 사는 거예요. 실천이 핵심입니다. 단 한 구절이에요. 실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아멘. 도와주신대요. 아멘. 영접하는 자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에게 어떻게 한다? 나타내 보이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반응을 하면 누가 반응하는다면 하나님이 반응해 준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한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응답으로 반응하고 도와주시는 걸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시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장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말씀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제목 읽어보십시오. 말씀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네, 희귀한 사람.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희귀한 사람이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 지키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희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어떤 기회냐? 여러분들이 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설 수 있는 기회예요. 평소에 공부로는 1등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진 재산으로는 어디다가 명함을 못 내밀 수도 있어요. 건강함으로 보면 이미 나는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앞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희귀하니까. 너무 희귀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래버리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공부로 치면 꼴등하다가 갑자기 지금 우등생 되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루아침에 안 되죠. 네, 여러분 당장 오늘 말씀에 딱 순종해버리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성경의 조명을 막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아멘. 알지만 안 해서 문제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예, 아무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제가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돈을 법니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하우와 비결을 다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몇만, 이렇게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보러 들어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돈 버는 거면, 중요한 거면 혼자만 알고 있지 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강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연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그 비결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안 따라한대요. 안 따라한대요. 만약에 돈 버는 비법을 알려준다면 보러는 와. 조회수는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기만 하지 따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법을 알려줘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된대. 경쟁자가 나올 수가 없대. 나와도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제목을 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이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탑도 그 위에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와 영적인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그 위에 뭘 세워봤자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다 무너지거나 떠나거나 다 이렇게 돼요. 그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초를 잘 잡는 거예요. 기본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막 벌린다? 다 사라질 거예요. 양기처럼. 모래 위에 아무리 성을 쌓아봤자 얼마 가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앙의 기본과 영적 질서를 잡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참편의 화려한 설교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스포츠든 신앙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는 뭘 남깁니까? 나이테를 남겨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신앙의 나이테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고 나이테가 되고 나의 간증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흔적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 변화는요 바로 그날부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순종해 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